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차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지킬 배제와 포용의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월요 큐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땅의 삶은 물질, 곧 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성도들도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경제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물질, 그 돈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특별히 성도의 경제 생활, 바른 경제 생활과 또 예물을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처럼 번 돈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맹세로 소원하기 위해 가져오지 마라. 이는 두 가지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과 같이 창기나 또한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당시의 우상의 성소에서 버젓이 매춘을 하면서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문란했던 그런 아주 음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방식으로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물질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는 곧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드린 많은 돈들보다도 이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액수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헌금을 드릴 때에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도 정직한 방법으로 그 돈을 벌었는지 땀 흘려 애써 정말 수고하며
그렇게 벌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성결한 삶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이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간에 돈을 구워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 기본 자세가 너희들이 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좀 달라져야 된다. 이 금전거래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경제 생활의 기본 자세가 너희들이 이기심에 불타서 그런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버리고 이타적인 자세, 남들을 좀 배려하고 또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쪽으로 너희들이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은행에 맡기거나 그런 주식 같은 거에다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좀 손해가 있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그 이웃에게 조건 없이 선을 베푸는 행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워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 사정, 딱한 사정,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쥐어짜서 그들에게서 없는 돈마저 끄집어내는 더 많은 그러한 짐을 지어주게 되고 또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은 그 빚에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리대업이나 사채업과 같은 그런 못된 일들, 그렇게 이자를 받는 것들, 그 이웃의 삶을 더 공경에 빠지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오늘날의 경제 이 활동이나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따라서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구워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20절과 같은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하나님께 소원한 예물은 반드시 드려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너희가 드리기로 서원을 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도 보면 참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헌금했던 것을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서 다시 그 헌금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남들 앞에서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번에 건축 헌금을 많이 한다. 나는 이번에 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 나는 평상시도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 한다. 이렇게 자랑했는데 여러분 헌금을 계수하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결코 그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헌금 생활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돼서 수치에 빠지는, 아니 어떻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조차 수치로 여기지 않고 너무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버지니아나 뭐 다른 제가 곳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통해서, 이런 물질을 통해서 거짓 말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듯이 이야기하면서 약조를 지키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5절에 차라리 너희들이 서원할 때 조심해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서원한 것은 비록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말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그분의 자녀답게, 형상답게 우리도 서원을 할 때 조심하고,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아깝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물질, 예물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탐심은,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은 우상숭배라는 그 말씀과 같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자세는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리고 앞으로 또한 모든 것을 주실 분 또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탐심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결한 예물을 드리고요, 물질을 통해서 오히려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마땅히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물질의 청지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 운동에 쓰임받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물질의 청지기답게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게 하시고 정말 정직하고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우리가 얻는 바른 그런 물질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그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을 오히려 전하고 편만하게 확장시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서원하고 또 서원한 것은 그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마땅히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세에서도 복을 누리는 복을 너희들이 풍성하게 누릴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손 때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